오늘로써 느헤미야서 강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13장 말씀, 느헤미야서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남겨져 있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지막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두 극단이 있는데 뭐든지 기도만 해. 계획을 한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뭐 플랜을 하는 거는 전혀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플랜을 많이 하고 전략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극단에서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 13장 마지막 전체의 흐름의 모든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삶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살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또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복습을 하고 그리고 13장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아쉽지만 우리 향수 모임에서 느헤미야를 할 때 만화 버전으로 길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굳었던 표정이 아주 밝아지시네요. 그래도 느헤미야를 우리가 마칠 때 그래도 느헤미야의 어떤 스트럭처를 이게 스트럭처를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역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가지고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1장부터 7장까지를 합니다. 하는 동안에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들게 했죠? 어이구 산발랏 도비아 다 나왔어요. 겟셈. 그 사람들은 안 외워도 돼 이름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도 힘들고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힘들었어요. 별 비난을 당하고 별 욕을 당하고 정말 말이죠. 자기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대로 느헤미야서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누구요? 산발랏 도비와 겟셈. 그래서 이게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6장 15절에 보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그 재건한 것 가지고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공허해 마음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좋은 건물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인생들은 다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제사 드리지 못했고 또 우리가 절기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도 지키고, 기억나시죠? 그걸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 다 이런 거 약속 안 지켰다. 보니까 세 가지를 안 지킨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11조 떼먹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맹세하면서 언약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다 쓰고 사인하고 서명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서 인복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 앞에. 그게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성벽 재건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봉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성벽 재건 다 됐고 봉헌 다 됐다면 12장에서 끝나면 돼요.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12장에서 딱 끝나면 너무 멋있는 느헤미야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3장이 이 12장을 이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왜 13장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3장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13장 마지막 장 들어가기 전에,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에요? 20년. 와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니산월이. 그러면 그때 연도로 따지면, 역사적인 연도로 따지면 주전 444년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냐면, 총독으로 와서 있었냐면 12년 동안 와 있어요. 12년 동안 와서 아닥사스다의 명을 따라서 왔고, 자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총독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냐면 오늘 13장 6절에 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3장 6절에 보면 그가 왕으로 있은 지, 그런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죠? 몇 년째 되는 때요? 32년. 그러면 32년 빼기 32년 빼기 20년, 그러면 12년이 되잖아요. 12년. 그래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432년이 되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 주전 BC 432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성벽 다 재건하고 복원했는데, 지금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간 겁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나라는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의 바사메대의 수산성이죠. 수산성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 간 거예요. 자, 모든 걸 다 마치고 왕이 불러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몇 년을 있게 되냐면 약 2년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2년을 느헤미야. 그리고 2년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 안 한다. 안식일 지킨다. 11조 다섯 조에 드리겠다. 예배 성전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 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바로 그 얘기가 13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이 13장까지 가는 바람에, 그리고 13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3장을 기록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 성은 엉망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왔을 때 시내산에 와서 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 멋대로 아론 앞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만요 그렇게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한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또 없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영적인 어떤 지도자 또 목사가 잠깐 자리를 빈다든지 뭐 또 목사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지도자가 물론 있을 때 더 잘해야 되겠지만 없을 때 더 잘해야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애들이 일 저지를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엄마가 나 시장 갔다 올 때 그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나도 그랬고 우리 친구들 다 그랬어요. 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는 뭐 길다면 길겠지만 그 시간을 잠깐 비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깨트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릴 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지도자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고 바로 하게 되면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일구었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그 목사님이 바꿔치기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요, 그렇게 역으로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뭐 성공 신화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를 크게 하고 그렇게 되면.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니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야죠. 어쨌든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지도자도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좋은 거예요. 참 좋은 태도고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가 넘어가면,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지도자가 앉게 되면, 그리고 지도자만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지도자를 따라야 되고 지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가 예수님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잠깐 빈 자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단 동남부 지역에 수련회 갑니다. 교회를 잠깐 빕니다. 일주일, 4일 정도 비는데 우리 교회 모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제가 자리 비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안 오시니까 할렐루야 이때다 하고 새벽 예배 제끼고 수요 예배 제끼고 그러는 겁니까? 부교육자님들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태현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느헤미야서는 이 12장에서 맞추는 것이 딱 맞는 건데 1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도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개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이 삶에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때는 아무리 뜨겁게 충성할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아니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왕년에 내가 선교부장하고 왕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힘들어서 다 해본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개혁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연륜이 쌓아도 내가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현재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개혁이 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삶이 돼야죠.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숯덩어리가 돼가지고 채대차게 그냥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책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뜨겁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갱신을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13장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 한 번 회개했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한 번 고쳤다고 한 번 새로워졌다고 다 되는 거 아니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계속 개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말씀 속에서 주시더라. 신앙은 그 속성상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고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우리의 신앙은 썩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시들고 죽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거 얻으면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많은 거 주고 축복해 주면 변질이 돼. 교회도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변질이 잘 안 되다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또 뭐 현금 액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지금 세 가지 다 무너져버린 거,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같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 가지를 회복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오늘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 결혼과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그걸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다시 개혁하자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암몬과 모압 사람, 오늘 1절에도 암몬과 모압이 나오는데, 이 암몬과 모압은요, 그 롯의 후손들이죠.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아들들을 사위로 맡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거 안 하겠다고 서명까지 하고 인봉까지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느헤미야가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어떻게 하죠? 책망했어요. 근데 책망한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감정인 컨트롤 안 됐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노, 이건 의분이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2년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 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건 좋게 탈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 가서 보십시다. 26절 가서 보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을 얘기를 해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한 나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화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로 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통혼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방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그게 혼합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거를 지금도 못 끊고 또 끊겠다고 해놓고서 또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지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 신들 뭐 바알이나 아스토시나 이런 신들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 신이죠. 그 나머지는 다 신이 아니죠. 하나님 피조물이고 하나님 손 아래 다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 건데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아스타도 신이고, 그래서 다 신이 되니까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그 안에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 저 신, 저 신 다 신이라는 걸 다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그러다가 재수 좋으면 대박 맞는 거야. 한 신이 축복해 주면 돼.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신이고 이 신도 이 신도 다 신이니까 다 억셉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한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을 주면 대박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가 됐든지 관계없어. 어떤 신이 됐든지. 이 샤머니즘이지. 이게 무슨, 이게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신앙이 망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걸리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이 몇 개라고 그럽니까? 800만 개라고 그랬는데 같아요. 그죠? 야, 카운트도 안 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전도가 힘들고 선교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단기 선교팀들은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호의적이래요. 의외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거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이 하이 그러면서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도 내가 둬두면 언제 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두는 거예요. 받아두는 거예요. 800만 개의 신이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근데 그 신 한 중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 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나도 그럼 둬둘게 내가. 그러다가 또 알아? 그분이 또 대박을 쳐줄지? 이거는 혼합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일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 여자들 결혼하고 남자들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신도 신, 저 신도 신 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등한 신으로 다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현재 우리 기독교 속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상 땅지 만들어 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살며시 숨겨져서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나.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안에도 언제든지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출세가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난 몰래 오늘의 운세 쫙 보고 그것도 성에 안 풀리면은 복채를 또 챙겨가지고 가서 좀 용한 사람 또 가서 만나보고 뭐 하려고? 나도 복받고 우리 자녀들 다 복받고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2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걸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내가 쫓아내며 나를 떠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은 지금 대제사장 엘리에삽의 손자의 아들까지도 암몬의 여자를 데려다가 산발렛에서 사위가 되는 그 딸을 데려다가 산발렛 사위가 되는. 야, 이게 참 산발렛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야, 어떤 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과감하게 쫓아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생활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키기는커녕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까지 팔고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로 그 날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라고. 안식일은 날을 지키는 거고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의 안식일은 물론 그 안식일 자체가 쉬는 것이에요. 쉼을 가져. 우리가 쉼의 리듬을 안식의 리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쉬게 한 거예요. 목회자인 나는요, 사실 주일날이 나이가 안식일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월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도 쉬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에 쉬면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냐? 안식일이라도 쉬지 않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살면 되는데 지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안식일까지도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책임질 것 같지 않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 안식일에 만나 내렸나요? 안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다 걷어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먹으려고 보면 싱싱한 거야. 썩지도 않고 벌레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화요일 날 나 피곤하니까 수요일 날 거 목요일 날 거 다 걷어야지. 그리고 다 걷었더니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벌레 나고 썩어서 못 먹어. 평일 날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버렸어. 못 먹어. 배고파서 쭉 굶었었구나. 근데 안식일 날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쉼을 가지십시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피곤할 때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육체가 좀 피곤하고 지쳤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불안해서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에는요 성에도 들어가지 말고요. 그리고 아무 짐도 가져오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대로 신명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100번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얘기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다면 그다음 걸 실행을 해야죠. 그럴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것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몫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대요. 도망갔어. 누가? 레위 사람들과 지금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르지만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배하고 예배를 돕고 찬양하는 모든 일들을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와 그리고 소산에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그리고 거기 성기는 사람들이 다 쓰도록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살 길이 없어. 11조 헌금이 안 들어와요. 소산의 물건들을 안 갖고 와요. 예배에 아예 오지는 않아. 그리고 와도 관심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거 봉헌하고 하겠다고 다 봉헌하고 약속하고 다 사인하고 다 해놓고서는 안 해. 그러니까 예배를 복무하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고 지금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살아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각자 자기 집 밭으로 가서 일해가지고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성전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안 와 예배 안 드려. 이제 안 오니까 레위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고 없어.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와 11조와 또 헌금과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수 모임 때 하고 있으니까 바쁘셔도 향수 모임에 참석하시면 만화 버전으로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봉박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것이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 돈에 대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바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 뭐가 잘 풀리면 재밌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바쁘게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바쁘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에 그냥 그게 우선순위가 돼 있으니까 예배는 다 뒷절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버림받아지고 그 맡은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배를, 무너진 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끝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있어야 될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예배 자리에 성전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19절이 아니고 엄청난 일이 뭐냐면, 지금 성전에 방들이 있거든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 다 골방들이 쫙 방이 성전에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 몸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골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준비하고 다 드리는 그것들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앉혀놨냐면 그걸 다 빼버리고, 예배 드리는 물품들을 다 빼버리고 그 방에 누구를 앉혀놨냐면은 도비야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 도비야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회개를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뻗듯이 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뭐 게스트로 온 것도 아니고 아예 그 방에 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 큰 방은 성전 안에 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11조로 주는 공물을 받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장소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도비야가 앉아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우리의 방까지 자리를 듣고 들어와서 마저 대적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예요.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요 심히 근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세간에 살고 있는 그 도비야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 다 있는 거 다, 세간에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대로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이요, 또 우리의 감정의 방이,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틈에서 대적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관계하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방에서, 성도 간의 교회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의 방이 말이죠. 지금 어떤 원수의 그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세속적이 되고 말이죠. 아니면 어떻게 뭐 인간적인 돼가지고 말이죠.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런 방인데 미움의 방이 돼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방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방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방인데 그 방이 그냥 분열 가운데 있고, 거기서 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내던져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했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될 그곳에 미움이 있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른 개혁을 하려면 오늘 1절 말씀,
느헤미야가요, 그날이 이제 그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삶의 개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는요, 만사를 제껴놓고 해야 돼.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우리는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삐뚤어진 거 알아요. 틀려진 거 알아요. 그럼 다시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비추는 등불이에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이 비춰줄 때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내 삶에 정말 가려져 있고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비춰주니까 회개가 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의 칼의 그런 날선 검이라 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려내지 못하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도려낼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가 말한 대로 정말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하는 신앙.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있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 가운데 막 쌓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는 거야? 하나님 나하고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말이죠.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 또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리더들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일찍 나오셔야 돼요. 성도님들, 교사님들 말이죠, 일부 예배 나와서 봉사하고 또 찬양팀 성가대 하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와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뭐 주보를 준비하고 정리정돈하고 와서 자리정돈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 중보기도 하는 일들 때문에 1시간 전에 성도들은 와서 있는데 목사가 뭐 5분 전에 온다든지 교회 리더가 뭐 시간 다 돼서 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것을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혁해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모두가 다 개혁돼요. 신앙의 연조가 돼서 오래되신 분들도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앙의 연조가 되신 분들일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해가 뭐 어쩌고 저쩌고 4대 5대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엔 빠져나갈 일 없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말을 발벗고 나서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일이라면 말이죠, 내가 세상 일, 내가 가게 일보다도 내 직장 일보다도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동참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말이죠, 이 교회 일을 다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뭐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나쁜 그런 풍조들이 있잖아요. 정말 남을 중상하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껴요. 뒤에서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 이제 끊어버리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서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닮게 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결론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강팍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신앙으로 개혁되어지고, 불순종은 순종으로 개혁되어지고, 나태함은 부지런함으로 개혁되어지고, 육신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에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계속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귀한 신앙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참된 사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